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미리 예고를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고하신 것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됐을 때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로 갔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여 결혼 전에 약혼한 상태였는데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평화 인사를 했는데 이 평화 인사를 받은 마리아에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너무 겁나고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귀신 보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요. 그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합니다. 이 천사가 말했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여,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 받을 자격과 수준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선한 영광과 사명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은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따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충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정해 줬습니다. 예수. 이게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는데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야훼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슈아, 여호슈아, 또 호세아 이게 다 비슷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름들이고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진짜가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와 진짜 구원이 정말로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지내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승급된 게 아니에요. 승진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롭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도적인 그 나라는 무너지고 없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도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제도적인 나라, 다윗 왕 때의 그런 영광을 회복할 그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워서 로마를 몰아내고 또 헤롯 왕도 몰아내고 다윗 왕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많은 따르던 유대인들도 실망했죠. 아유, 아닌가 보네. 또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기다려야 되겠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다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제도적인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예수로 하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입니다. 그걸 동정녀라고 그러죠. 동정녀입니다. 자, 지금 약혼한 기간이어서 약혼한 기간에는 더 특별히 철저하게 순교를 지키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잉태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았던 어느 유명한 철학자 교수님이 뒤늦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까? 했는데 한참 우물쭈물하다가 그건 산부인과 의사에게나 물어보시오. 그랬다가 떨어지고 재수해서 세례받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기능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안에 뇌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다 밝히지도 못한 그런 역사와 기능이 우리에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의 능력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준 게 그 친족 엘리사벳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끊어진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뵌 지 6개월이나 되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위인들도 못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